자, 오늘은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다섯 쌍둥이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섯 쌍둥이, 여러분 다섯 쌍둥이면 낳을 수 있으신 겁니까? 조금 어렵다. 네, 그런 생각. 이거 배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3태 임신의 경우, 그러니까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 출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3명 중에 2명 아니면 4명 중에 2명 이렇게 줄이는 시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유산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유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술을 했을 경우 남은 1명이나 2명이 건강한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부모나 의사가 과연 어떤 아이를 선택적으로 유산시키면서 그 아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없죠. 누구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잘못하면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고,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클지 그 아이의 기회를 뺏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리 유산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5 쌍둥이를 모두 낳았습니다. 물론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19주 정도 되어서 아이를 다 출산하였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인과 유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나와서 누구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누구는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혼혈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사마리아가 됩니다. 남유다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은 마치 선택적 유산을 하는 것처럼 한쪽을 버릴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대도 사마리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겐 사연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곳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현장, 그 대화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고자 하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재정의,
재발견, 재구성. 다시 예배가 무엇인가를 질문해보는 재정의, 도대체 예배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재발견,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재구성,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6번째입니다. 어느 남편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그녀의 지금의 상황에 직면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고민하는 상황, 그것에 주님은 직면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화해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대화의 주제를 얼른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회피하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종교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종교의 것으로 회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맡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전환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예루살렘이다. 예배의 모든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을 머릿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내 머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00년부터 독자적 예배의 성전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출발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혈통이 이미 섞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성전의 건축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통을 따라 모세의 세겜 언약의 전통을 따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마리아 성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정통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는 옳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는 곳곳마다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의 제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올바랐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상인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네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이것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렸죠.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방법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내 안에,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런 모든 공간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는 틀을 부수고 그 때가 온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따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분리된 것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바로 이때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구나. 둘로 나뉘는 건 아니구나.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구나. 장소도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예배입니다. 이게 모이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모일 때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나이와 직업과 경제적인 것과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다 모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예배가 마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예배,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그녀가 찾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분이 오면 다 알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야. 그 여인이 만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현현, 그가 나타난다, 그를 만난다, 그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의 현현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 실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의 현현, 그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하느냐?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그때는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의 현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나타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다시 나타낸다. 이게 교회의 현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삶으로 교회의 현현으로 세상 속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 예배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재발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면 항상 그릇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그릇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우물이 있으면 떠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갸우뚱한 겁니다.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왜요? 그녀에겐 목마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을 깃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삶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늘 채워지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었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등이 있으니까 생각한 거죠. 바꿔본 겁니다. 5번이나. 근데 지금의 남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뭘 발견하지 못한 거냐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비로소 그 가치,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가진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갈증이 있다. 도무지 만족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거나 그걸 얻기 위해 뭔가 노력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여령 씨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층에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레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독 같은 사람은 자기 안에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 아웅다웅하는 사람입니다. 물독 안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물독 같은 사람입니다. 두레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레박은 물을 풉니다. 채워지죠? 그런데 그걸 부으면 다시 비워집니다. 채워지고 비워지고를 반복합니다. 이 안에는 역시 만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돌멩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따라가서 살아갑니다. 그냥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갈증 자체를 아예 갈증 자체가 없는 사람, 목마름 자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없는 사람을 돌멩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전 예배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감동, 예배에 대한 바람, 예배에 대한 만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와서 드리는데 예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자기 육체적인 그 무엇과 사회적인 그 무엇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변해갑니다.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레박 같은 사람이 있겠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적어도 이 사람은 영원히 채울 수는 없구나,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적어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질문이 있었고 적어도 그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붙들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마름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에게는 불안, 고통,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도망의 현장에 있다가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란 하늘과 땅이 맞닿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현장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었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움,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갖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마름에 만나는 현장에서,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현장에서, 때로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예배란 누구나 드리는 겁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야 될까? 이것이 예배에서 큰 고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실 때도 컵조차 나누지 않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 가서 물 막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틀을 거기서 유하셨다. 사마리아인의 공간과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의 가종을 벗겨서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하고 가죽을 만들고 염색하는 직업입니다. 당시 최고의 하층민, 쉽게 말하면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가 유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게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문턱도 넘기를 원하셨죠. 베드로가 못 넘으니까 하늘에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와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문턱을 넘어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시대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방법, 규칙, 그것이 다 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죠. 시대마다, 역사마다, 지역마다 다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평생 예배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한 사람이 문턱을 넘어 용감하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질문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 별표 있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별표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상하죠? 나 모르는데? 아십니까? 나 모르네. 예배를 평생 드렸는데, 평생. 우리는 거기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여기 성시교독은 이건 왜 하는 거죠? 왜 합니까? 써 있으니까? 성시교독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죠.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내려본 적도 없고 이 예배가 맞는가를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눈치가 보이죠?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앉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한 예배를 뭐냐면 구도자 예배라고 합니다. Seeker worship. 하나님을 찾는 그 구도자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한국에 와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열린 예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배를 단순화시킵니다. 왜? 너무 복잡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제일 처음 중요한 개념은 선교적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쉽게 드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쉽게 적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내가 찬양 많이 하니까 좋아, 이거 아닙니다. 처음은 선교적. 처음 오는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한 예배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까? 그거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일어서십니까? 언제 앉으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찬송할 땐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 찬송할 때 다 일어서시죠? 근데 두 번째 찬송할 때 왜 앉으세요? 오래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겁니다. 앉자 좀, 앉아, 여기서.
그리고 앉은 겁니다. 다 우리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근데 앉을 땐 이런 거죠. 선교사들이 왔는데 의자에 생활하다가 있던 서양인들이 한국 오니까 어디 앉습니까? 방바닥에. 앉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없지. 근데 앉는 것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시교도요? 원래 옛날에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성시교독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음이 없으니까. 그래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배가 도대체 뭘까? 예배에서 나는 무슨 가치를 발견할까? 예배에 과연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지키기 위해서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위해서면 형태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큰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예배가 정말 무엇일까를 한번 스스로 정의해 보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 보시고 예배를 나의 삶에서 재구성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배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내 동네와 삶에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이런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2023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왔습니까? 우리는 흩어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모든 이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